네,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이 이제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권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이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관을 제가 잠깐 설명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주인공인 에스더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에스더라는 에스더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가장 먼저 책 이름을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에스더서가 맞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그러나 이 학자들의 의견을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더는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의 이야기, 이게 여러분이 방금 얼마 전까지 읽으셨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면 이 에스더서는 돌아가지 못한 백성들, 포로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역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기록의 목적이 책마다 있겠죠.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혹은 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흩어져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배경을 제가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통치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하면은 페르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사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게 페르시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점령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포로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이 끌고 갔죠.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서 남유다를 포로로 데리고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고,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남아있는 백성들, 그 당시의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페르시아의 백성들, 우리 유대 공동체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구조라든지 무슨 어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이 강론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부분적이었고 협소하게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흩어진 타국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세기 중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소의 배경은 다르지만 시대적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지역의 수산성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장소가 시대가 같지만은 다른 장소에서 각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도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미국 땅의 이민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도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구조와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읽게 되시면은 당시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는 간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충성스러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음모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위기가 절정으로 올라갈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네 번째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중보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가 하만 장군을 없애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부림절이 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이 위기라는 것이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결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반전된다는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장군, 이렇게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에스더를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영웅처럼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오롯하게 드러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은 이 세 사람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이 책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신학적인 핵심 주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서 그 먼 타국에서 보호하시는가, 섭리하시는가, 역전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신학적인 핵심 주제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보고 신학적으로도 보지만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느냐? 에스더는 중보자로서 유대 민족 공동체의 구원자, 중보자로서 서게 되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나갔기 때문에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유대 공동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언약 공동체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로 서게 되시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통독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시지도 않고 나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으로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개관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읽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